허락이 되는 대로 오늘부터 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언의 이 말에 관한 내용은 참 아주 중요하면서도 특별한 주제 중에 하나이죠. 그 중에서 이 잠언 18장 우리가 읽은 20절과 22절의 말씀은 참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말 조심하라. 그 내용인데 머리로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만 마음으로는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팩트죠. 사실이 있는데 이 말이 우리의 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이 이야기를 위해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부모의 말, 아이의 뇌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한번 저 책이기도 하고 또 저도 마침 이 책을 좀 읽어볼 기회가 돼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볼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책을 지은 이분이 누구냐면 시카고 대학교의 의과대학 이 이비인후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분을 시카고 그 유니버시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저 여성분이세요. 다나 서스킨드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소아 이비인후과이다 보니까 아이들 난청인 아이들 그리고 귀를 먹어서 듣지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 여자 교수님이세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본인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거에 의하면 아이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가 지금까지 배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아이를 수술해 주었는데 막상 수술해 놓고 보니까 아이들 간에 말하는 그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귀가 들린다고 했을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말이 술술 나올 줄 알았더니 그 아이들 간의 언어 발달 격차가 천양지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청력을 되찾는 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는 신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뭐냐? 그 아이들이 듣는 것, 그 청력을 되찾는 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아이들이 언어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자라는가 하는 것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써놓은 책이 지금 부모의 말, 아이의 뇌입니다. 좀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긴 했으면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데 1장에 나와 있는 그 책의 소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 제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죠. 왜 어떤 아이는 성공하고 어떤 아이는 실패하는 걸까? 아이의 뇌는 3세까지 대부분 완성이 되는데 이 두뇌 발달의 최적기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타고난 재능일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부모의 말이다. 그래서 이 다나 서스킨드 교수님, 이 의사 선생님의 핵심 메시지는요, 말이 아이의 뇌를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 얼마나 질이 높은 상호작용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아이의 언어 능력과 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스킨드 여자 교수님이 이 하나 언어를 찾아냈는데 언어 자극이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뇌를 발달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장과 폐 이런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이 태어나는 그 순간 그것을 가지고 일평생 그대로 다 쓴다고 합니다. 그냥 가지고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이 뇌 기능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0세부터 3세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1살부터 4살까지 그 아이가 뇌가 형성이 되는데 1초에 700개의 뉴런이 생성이 된답니다. 뉴런이라는 것이 뭔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전선 같은 세포입니다. 그 세포가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0세부터 3세까지 1초에 700개 내지 1000개가 자라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세부터 4세까지 서양 나이로는 0세부터 3세까지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뇌세포로 그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막 자라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신장이나 폐는 1일차부터 평생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두뇌라는 것은 이때에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평생을 쓴다는 거예요. 참 경이롭죠.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언어가 수학이나 공간 추론이나 문해력이나 자기 행동을 통제하는 절제력,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같은 말을 많이 사용하면 그 세포들이 막 자라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서 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부터 가지는 어떤 유전자, 그것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때의 그 부모로부터 듣는 언어를 통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전과 같은 역할을 해서 평생을 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24시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다른 데 맡기면서 0세부터 3세까지 그 중요한 순간에 그냥 맡기고 나와 좀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조심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걸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 서스킨드 이분이요 3TS를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논리를 여기에서 펼쳐서 하나하나 써내려가는데요, 어떤 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증명해 나가는데, 3TS라는 건 뭐냐, 3T예요. Tune in, talk more, talk tons. 그러니까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오늘 주제에 좀 빼려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이 take turns는 뭐냐면 내가 말하고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보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 talk more예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0세부터 3세까지 그 아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언어를 들려줌으로써 이 뉴런 세포가 자라나갈 때에 같이 영향을 받아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때 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교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과묵한 사람도 있고 또 이 말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2만 마디의 말을 한답니다. 정확하게 이분에 의하면 16,000마디의 평균적으로 말을 한다고 그래요. 이 16,000마디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말은 생명을 죽이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서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의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말이 중요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중하게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이 한마디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 원어를 가지고 주석하기 전에 탈무드를 한번 봤어요. 그 성경 구절마다 탈무드는 해석해 놓은 유대인들의 해석집이잖아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있는 탈무드에는 뭐가 있냐면,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혀를 이처럼 깊은 곳에 두셨죠? 왜 인간의 혀를 가만히 보면 혀가 그 안쪽에 있어요. 그렇죠? 혀가 여기 얼굴에 달려 있으면 그 얼마나 편하겠어요. 말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하기도. 근데 혀가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말해요. 랍비가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혀를 안쪽에 넣은 이유는 입속에 넣고 이로 덮어버리고 입술로 다시 한번 가리신 이유가 있다. 그만큼 혀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혀를 두 겹의 문, 하나는 첫 번째 문은 이, 두 번째 문은 입술로 지켜두셨단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 문을 닫을 줄 알지. 그래도 금방 18장 20절, 21절 원어로 해석하지 않아도 금방 확 와닿죠.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 문을 닫고 살지. 여러분, 혀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도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을 심겨주고 있는데, 죽고 사는 것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려 했는데, 혀의 힘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베야들 라숀 그럽니다. 저기 베야들 라숀이란 말에 라숀이 혀를 말합니다. 텅, 이거 혀를 말해요. 그리고 베야드라고 하는 것은 앞에 건 전치자고 야드는 손을 말합니다. 야디 그러면 내 손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걸 그대로 원래대로 해석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손에 달렸나니 이 뜻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손 안에 달렸다. 즉 입버릇처럼 우리가 이 말을 하지만 아주 강렬한 선언인데, 히브리 문학에서 손은 단순히 신체 기관을 말한다기보다도 지배력, 통제를 의미합니다. 즉 혀는 손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현실을 쥐고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 뭐가요? 혀가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단순히 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라 이 혀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도 꺾어버릴 수도, 가정을 세울 수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 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손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에 있다, 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 말씀은 단순히 외침이 아니라 이 말씀이 현실이 되었고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빛을 존재하게 된 사건화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공간이 있지만 또 가상세계, 컴퓨터 가상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말에도요, 보이지는 않지만 말의 세계가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 가상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컴퓨터하고 가상공간하고 거기에서 서로 메신저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세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철길을 따라서 기차는 달려가죠. 그러니까 철길이 있는 대로 기차는 달려가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보여요. 철길이 있는 대로 저쪽으로 기차가 달려가겠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광활한 광야에서 자동차는 길이 없어요. 마음대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해진 철로 위로 달리는 기차라고 비유할 때, 기차가 아니라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광야 가운데에 길이 없는 곳에서 놔둔 자동차와 같다. 이것이 비유할 수 있는 말에 대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선조들에게 참 지혜로운 선조들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의 그 능력에 달렸나니, 이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미 삶의 경험과 지혜 속에서 이것을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속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돈 한 냥 때문에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세상에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상공간의 세계처럼 말의 세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하고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알았던 거예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한 왕이 3명의 왕자를 낳았어요. 3사람 모두 후계자들이었어요. 왕이 너무 그 후계자들의 삶이 궁금해서 점쟁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점쟁이에게 부탁했어요. 내 왕자들의 운명을 점쳐봐라. 점쟁이가 점을 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왕자들이 단명하고 요절할 3명 전부 다 요절할 인생이었거든요. 화들짝 놀라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이 3명의 왕자는 모두 단명할 겁니다. 이 나라의 국운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가 끊기게 될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 점쟁이의 혀를 잘라서 목을 쳐버려라 해서 잘라버렸습니다. 2번째 점쟁이를 불렀어요. 첫 번째 점쟁이가 어떻게 죽었다는 사람 점쟁이가 왔어요. 점을 쳤습니다. 똑같은 점괘가 나왔어요. 3명의 왕자들이 전부 다 죽을 단명할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때 그 점쟁이가 활짝 웃으면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왜? 어떤 점괘가 나왔냐? 왕은 왕자들보다 더 오래오래 사실 만수무강을 하실 운명이시옵니다. 이 나라가 흥할 징조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사실들이에요. 똑같은 팩트예요. 그런데 앞에 말은 자기를 죽이는 말이 되었고 뒤에 말은 큰 상을 내려서 그래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말을 잘못해서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상을 받았어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천냥이 아니라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러한 빚을 남기기도 하고 또는 오히려 빚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옛날 궁중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말의 세계를 우리 삶에 실제로 가져와야 하는데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용수철 말과 자석 같은 말 2가지로 나눕니다. 말은 자석이 되기도 하고 용수철이 되기도 하는데 말에는 관계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의 강도를 높이는 자석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은 상대를 밀어내고 튕겨내는 용수철 같은 관계의 고립과 외로움을 가져다주는 말도 있습니다. 용수철이 되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있는데 불평, 불만의 말입니다. 그 용수철 같은 불평, 불만의 말은 자신을 고립시켜서 주위의 사람이 같이 있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모두 되는 게 없습니다. 말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석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안 풀려서 고생을 했을 때에 여러분, 자석과 같은 말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하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말입니다. 여행을 가서 고생할 때가 있죠. 용수철 같은 말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고생을 배나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만 자석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몇십 년 후에 이 여행의 이야기거리가 되겠구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그 말이 또 이야기거리가 또 하나 생기는구나 라는 말은 자석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석 같은 말은 말을 바꿔서 생각을 바꾸게 되고 생각을 바꿔서 길을 찾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혀의 손이라는 거예요. 쥐를 물에 빠뜨렸어요. 얼마나 살까요? 쥐가 물에 빠지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해봤기 때문에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시면 모른다고 이렇게 고개라도 드시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계산해서 나 안 해봤는데 당황하실 말이 아니에요. 그 고양이가 물에 빠졌는데 10분에서 고양이가 아니라 쥐가, 여러분이 이거를 안 하니까 자꾸 저도 지금 신경이 쓰여서 그러는데 쥐가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다 빠져 죽었답니다.
10분에서 15분. 이걸 따지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10분에서 15분. 그런데 말이에요, 이 빠지려고 하는 그 쥐들, 그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10분, 15분에 다른 팀의 쥐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다 건져냈어요. 다 드라이어로 말려주고 치즈를 주고, 그리고 잘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한참 있다가 그 쥐를 다시 물에 빠뜨렸어요. 이걸 보시면서 인간이 못됐구나 하는 거는 또 비유의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살았을까요? 쥐가 10분, 15분.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실험해 봤기 때문에 묻는 게 아니라는 것. 얼마나 살았을까요? 저는 이거 다시 봤어요. 왜냐하면 81시간. 81시간. 내가 81분을 잘못 봤나고 또 찾아봤어요. 근데 시간이 맞아요. 81시간. 왜요? 그 쥐는 내가 이거 조금만 견디면 또 치즈가 나오고 또 기분 좋게 되겠구나 하는 그 희망 섞인 그 희망이 쥐에게는 있었고 81시간을 평균 81시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말들이 용수철처럼 튕겨난 말은 10분, 15분용입니다. 아니 7분, 5분짜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자석과 같은 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81시간, 쥐의 경우에서는요. 이걸 연으로 바꾸면 81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그 말 한마디가 평생 내 삶에서 그것이 남아있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한 분 그렇게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81년짜리예요. 자녀들이 힘든 경우가 왜 없어요? 그럴 때 용수철 같은 말은 너 같은 놈이 다 그래 하는 말은 용수철 같은 말이에요. 2분, 3분짜리예요. 근데 말이야, 너 이거 조금만 잘 버티면 너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실 거다. 두고 봐라. 그 말 매일 듣는데 하면서도 81년짜리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는 모르지만 상대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의 자석과 같은 말이 되었을 때 이것은 81년짜리 말입니다. 이 내 말이 자석 같은 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자석 같은 말이 되기 위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석 같은 말을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시면 됩니다. 말을 할 때에는. 말을 할 때에 내가 이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먼저 해보세요, 속으로.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기분이 날까? 이번에 말을 들을 때에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들을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 가서 그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하세요. 들을 때에는 상대방이 저래서 저 말을 하는구나. 들으세요. 이것을 일컬어서 여러분, 성찰적 말하기, 배려의 듣기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성찰적으로 내가 말을 하십시오. 그냥 소리가 나는 대로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툭툭툭툭 다 이야기해서 그것이 옳은 말, 바른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상대방이 들을 때는 2분짜리, 3분짜리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 첫 번째 문을 열고 두 번째 문을 열면 그 말은 81년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몇 년이 된다고요? 81년이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81년을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미션 3가지를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한 주 동안에
한번 이 미션을 감당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오늘부터 감당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3번 이상 감사합니다를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걸 쓰면서요, 목회자로서 이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 날씨가 뭐든지 다 감사하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좀 주일날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공통된 기도 제목일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성도님들 오시는 거 불편하죠. 비 맞죠. 또 오다가 이 여러 가지 그냥 불편한 일 생기죠. 그러니까 주일날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 또 조금 아까 1부 때 시작할 때에 비가 조금씩 질척질척 내리기 시작하는데 저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다가 왜 또 비 오지? 라고 하려다 이 말씀을 제가 정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잖아요.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뭐긴요. 비가 오면 성도님들이 말씀에 이 어둑어둑하니까 말씀에 집중하기 정말 좋습니다. 날씨가 밝으면 골프 치러 갈 생각하고 또 놀러 갈 생각하고 이거 예배 끝나고 나면 나 좀 어디 가봐야지 하는 생각에 꽉 차 있을 텐데 하나님 비가 오면 아무 데도 못 가고 딱 닫아놓고 오늘 말씀 2시간 정하든 3시간 정하든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 정말 2시간 정할래?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로 바꾸고 나면 그 감사의 말은 감사할 거리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하루에 3번씩 3번씩 지금 하세요. 옆에 분한테라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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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2주에 하신다는 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교회 다녀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십시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번째입니다. 불평의 입이 오를 때마다, 불평이 입에 오를 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제 입술이 자석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즉 자석과 같은 말을 하게 해주세요. 입술을 지켜주세요. 지혜로운 자만이 문을 지킬 줄 안다 하셨으니 불평의 입술이 나올 때마다, 말이 나올 때마다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기도하세요. 3번째입니다. 첫 번째와 2번째는 나에 관한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내 안을 다스리고 그리고 불평이 나올 때 내 말을 지키고자 하는 내 나를 다스리기 위한 2번째인데 3번째가 있습니다. 한 사람 이상에게 살리는 말을 건네세요. 어떤 말? 당신 덕분에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을 닫을 때 주님께 영광. 이게 조금 어렵죠. 4번째가. 그렇죠? 지금 저를 바라보지 말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덕분에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해보세요. 얼마나 그 심령이 바뀌어지거든요. 은혜가 되거든요. 먼저. 왜 안 하세요? 집사님. 이번엔 저를 보고 하세요. 저를 보고. 저를 보고 하세요. 나도 여러분께 덕분에 힘이 됩니다. 아멘. 덕분에 힘이 됩니다. 네. 덕분에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 아니. 주님께 영광 할 때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네. 네. 물건도 하나 파시고 나서 고맙습니다. 주님께 영광. 그래 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오늘 자기가 가셔가지고 자녀 밥 먹었어? 주님께 영광. 그래 보세요. 네. 절대 그 자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미쳤구나 이러지 않습니다. 뭔가 주님께 영광. 여러분 주님께 영광 말 끝나자마자 주님께 영광. 오늘부터 할 거예요. 여보세요? 네네네 알았습니다. 네 집사님 잘하세요. 주님께 영광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이 실천하는구나. 네 하셨죠? 무슨 말 하시고 나서 조금 화낼 일이 있어도 화내고 나서 주님께 영광 이렇게라도 하세요. 표정들이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안 하십니다. 주님께 영광 따라해 보시죠. 주님께 영광.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변화를 꿈꾸거든요.
다 부유해지고 싶어하고 건강하고 싶어하고 또 출세하고 싶어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불행이 닥쳐도 이거 언제 그랬냐는 싶이 싹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행 앞에서 사람들 좀 욕하고 원망하고 탓하면 그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성경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긴 거를 이렇게 간축하려서 썼는데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아유 그 꼴에 그 말에 아유 그 꼴에 그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주신 생각대로 내가 살고 말하지 않으면 내 환경에 따라서 그냥 말하게 돼요. 이런 XX 이런 XSX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뱉고 살아요.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들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돼요. 생각대로 살아내야 돼요. 말한 대로 살아내야 돼요. 결심하고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살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오늘 이 예배 마치자마자 감사합니다. 설교가 은혜되지 않았어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해보시죠 한번. 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성도님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 영광. 네, 주님께 영광입니다. 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